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이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내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율법이 아닌 복음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에게는 율법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율법이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이 나에게 뿌리 내릴 수 있는 응답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흐름을 우리에게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흐름의 방향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망대가 있습니다. 몇 가지입니까? 7가지. 그래서 7대 망대 그랬죠. 그래서 7가지 망대를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세워서 그 세운 망대마다 우리는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파수꾼을 세워야 되겠죠.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전도 저희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여정을 가야 됩니다. 어떤 여정입니까? 7대 여정을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비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비밀 가지고 10가지 비밀과 발판 그랬죠. 그리고 확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흐름을 잘 탈 수 있도록 9가지 흐름, 그리고 62가지 전도자의 삶,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미리 응답을 누리라.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CVDIP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미리 받고 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렇다면 교회는 이제는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3가지들을 회복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의 방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방향, 흐름을 잘 타려면 우리는 무엇을 잘 붙잡아야 되느냐?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강단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우리 전체 교단과 우리 모든 전도 제자들이 올바른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뭐가 중요합니까? 훈련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지요. 그래서 핵심, 또 전도와 또 토요일날 하는 것들 있죠. 또 우리 산업인들한테 주는 산업선교 메시지, 또 흩어져 있는 또 중국 선교뿐만 아니라 이제 현장에서 말씀 사역하고 있는 그런 사역자들에게 주는 흩어진 제자들의 메시지가 그래서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 형편상 여러 가지 이유상 우리가 구역 예배나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이 메시지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구역 메시지도 이렇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역 메시지도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메시지가 구역 메시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구역 메시지만 우리가 잘 받아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이고 원색적인 복음이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구역 메시지를 또 잘 받고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놓치면 안 될 거 2부 메시지도 우리가 잘 받고 응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되어지지 않냐? 그것은 무엇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까? 우리가 받은 메시지를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메시지 속에 있기만 해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언약 속에 오늘 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율법이 아닌 복음을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시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무엇인가? 우리가 바꿔야 될 체질이라는 것이죠. 체질을 바꾸라. 우리는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늘 하는 그런 말 속에 우리의 체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은 맞는데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방향을 맞춰야 돼. 그 말은 뭐 따라간다는 말이겠습니까? 복음 따라간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뭘 따라간다는 말입니까? 세상을 따라간다는 말이죠. 복음은 맞는데 세상이 이러니까 그 말은 나는 세상 따라가겠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이런데 복음이면 내 생각 내려놓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겠다. 그 말은 뭘 따라간다는 말입니까? 세상 따라간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뭐 따라간다는 말입니까? 복음 따라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오직 복음의 체질로. 세상 따라가지 않고 오직 복음만 따라가는. 세상은 이것이 옳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데 나는 세상이 택한 그 방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따라가는 제자들 되어질 때 오늘 말씀이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서 말하는 율법 그리고 이 복음 대신 참된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성경에 처음부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율법은 무엇입니까? 지켜야 될 법을 만들고 그 법을 뭐라는 것이죠? 지켜라. 그것이 한마디로 율법이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치료하겠다. 벌 주겠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죠. 율법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 얻을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때 바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율법을 주신 것 같지만 율법 지킬 수 없음을 알고 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제정하여 만들었지만 우리 인간은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힘이 없음을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해결자를 보내주시겠으니까 그 해결자를 믿을 때 우리의 율법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된다. 해결되어진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율법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현장 다락방이나 그런 데 가서 자주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율법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하나님은 2개의 돌판에다가 10가지 계명을 적어놓고 우리 인간들에게 이것대로 행해라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그것을 적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그게 대표적인 율법이죠. 자, 하나님은 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전도 제자라면 이 주신 이유를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유 무엇입니까? 이것을 가장 잘 발견한 전도 제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율법을 주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무엇이다 그랬냐? 몽학 선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연약함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바로 무엇이냐? 몽학 선생이다 라고 하는 그 율법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정리하자면 십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지만 그 율법을 하나님은 왜 주셨습니까? 그 십계명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라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라. 왜? 십계명은 지금도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민족들 또 족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얼마나 십계명을 철저하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까? 그들이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우리 모든 전 인류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무엇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사해지겠습니까? 절대로 사해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토록 하는 것이죠. 이 너희들은 율법조차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 그런데 너희에게 뭘 주겠다? 복음을 주겠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너희들이 살 길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보내신 누구를 붙잡으라?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다못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기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이죠. 율법을 통하여 죄를 짓지 말라. 이런 죄 지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체질 속에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도 능력도 없는 자들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이면 할 수 있을 줄 알고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율법에 뭐 합니까? 사람들이 열성을 다했다 그랬거든요. 열성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심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뭡니까? 타오를 열자 아닙니까? 불타오르는 거. 뜨겁게 그러죠. 자기의 노력을 다해서 죽을 둥 살 둥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열성 아닙니까?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 그러는 거죠. 노력하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열심을 바라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받았느냐?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아마 하나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또 복음에 체질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손가락으로 아마 저는 꼽을 것입니다. 저를 생각할 때. 그렇죠? 24시간 우리가 기도 속에 또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그렇게 잘 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이 없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겠죠. 율법자들의 그러한 기준에 비춰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방법을 주셨고 믿을 때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십계명을 볼 때마다 누구를 발견하라? 그리스도를 발견하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바라봐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자에게, 특히 제자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율법과 복음은 무엇인가? 명확한 바른 결론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주인공 되는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붙잡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붙잡은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깨닫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또 21장 우리 서론 부분에서 제자들과 눈물의 작별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지 말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어코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겪은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이죠.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동안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포럼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야고보 또 중직자들과 그 말씀을 서로 소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랬지 않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즉 사도 바울의 사역이죠.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기 전에 이방 나라를 계속 순회하면서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 이방 나라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랬죠.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 무엇입니까? 빌립보에 들어가서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더니 야손이라는 제자를 만나고, 그런데 그 야손 제자들과 만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반면 사단도 역사에서 막 핍박하기도 하고, 또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어서 그 현장 속에서 말씀 사역을 했었고, 또 고린도에 있었던 그런 만남과 또 베레아에서 또 도망했고 또 죽음을 피해서 도망하기도 하고, 이런 사역들에 대해서 포럼을 하게 되었던 거죠. 누가요? 야고보 또 장로들과 함께 이 포럼을 나눴죠. 그 포럼을 통해서 이제 이 포럼을 듣는 자들이 이제 감동받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까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이 너무나 즐거웠던 일이었죠. 그러나 그 뒤에 일들이 중요합니다. 이 뒤의 일들은 무엇이냐?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체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0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체질 속에 뭐가 남아있다는 말입니까? 율법이 남아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율법 때문에 한마디로 복음 전하는데 뭐가 올 것이다? 걸림돌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고백이죠. 율법의 눈으로 복음을 바라보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요. 그래서 여기에 더욱더 문제는 뭐냐? 열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오히려 큰 문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전도자 바울이 뭐까지 하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머리를 깎게 하라 그랬습니다. 머리를 깎는 일까지 하게 되었죠. 왜냐?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유대인들이 대부분의 생각 속에 뭐가 있었냐? 율법이 뿌리 내려서 자꾸 그것으로 사람 보고 판단하고 하니까 이것이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왜? 그들은 아직도 무엇 사상에 뿌리 내려 있느냐? 율법 사상.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관습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머리를 깎아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나시린 구별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 정통의 특성이죠. 그래서 구별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머리를 깎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은 구원받았구나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는 뭡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2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이죠. 율법의 눈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말하면서 언제 할례를 행하지 말라, 언제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할례를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런 말을 했죠. 그러죠? 그리고 관습 안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습을 안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는 꼭 창세기 3장의 사단처럼 곡해합니다. 관습을 지키지 말라 했다. 할례를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율법의 눈으로 바울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이 사도 바울도 이제 유대인처럼 좀 해가지고 머리도 깎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도 거리낌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죠.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붙잡을 사도 바울의 믿음, 복음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먼저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려고 고민할 필요 없이 사도 바울이 갔던 복음의 길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12절, 13절 말씀 마지막까지 보면 사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또 오늘 말씀에 그 유대인에게 들어가기 전에 머리를 깎았던 그 이유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에 담겨져 있죠. 특별히 8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여기에는 이제 제사 음식에 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 특히 율법의 눈으로 보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 또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다툼 있게 될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은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기준이 절대로 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먹는다고 잘 살고 먹지 않는다고 못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먹어도 상관없고 그러죠. 먹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거 아니기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먹지 않는 것 때문에 갈등할 필요 없다. 너희가 갈등할 것은 무엇이냐? 이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먹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먹어도 상관없고 먹지 않아도 큰 문제 될 것 없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지만 혹시 먹는 것 때문에 형제들이 시험 들고 문제되면 나는 평생 먹지 않는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전도를 위해서 오직 복음 증거를 위해서 먹어야 될 이유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먹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반드시 먹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과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에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무엇과 상관이 있습니까? 전도와 선교에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도 바울이 바라본 복음의 기준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행한 머리 깎는 일은 무엇 때문입니까? 율법 가진 자들을 위해서 율법으로 그러죠. 자기를 율법으로. 그래서 뭐가 증거되기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 아닌 복음은 무엇인가?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요,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절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뭐라고 보니까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같이 그랬거든요. 먹느냐 안 먹느냐 막 그런 것을 가지고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랬습니다.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그 말이죠. 먹어서 상하게 하고 먹지 않아서 상하게 했다 그 말이죠.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뭐다? 그리스도 앞에 죄다 이거죠. 곧 그 말은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닌데 그것에 매여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곧 무엇이다? 그리스도 앞에 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 우리는 그 양심을 바르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양심이 뭐냐?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느냐 증거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율법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결론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다. 율법도 뭐합니까? 필요하다. 그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복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왜 먹으라 먹지 말라 그랬느냐? 복음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하나님이 방법으로 율법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도 때로는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받지는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구분하는 가운데 우리가 붙잡을 오늘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성경 구절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습니까? 없다 그러죠. 왜냐?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의인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율법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로마서 3장 23절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인 것처럼. 복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결과는 주 안에서의 영생이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참된 영생의 비밀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율법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복음. 바울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거겠지만 사도 바울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선택하는 것이었죠. 율법학자들에게는 무엇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이방인의 모습으로.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또 전도자에게 주시는 참된 복음의 비밀인 줄 확신합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참된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현장에서 증거되어지는 또 증거하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증거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대신 이 복음의 비밀을 온 천하에 다니며 또 땅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참 그리스도의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